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유대 나라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굽, 즉 현재 이집트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서 유대를 도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로니아 군대는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싸우기가 좀 힘들었나 보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래서 철수했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바벨로니아 군대가 철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바벨로니아가 물러나도록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 잠시 바벨로니아 군대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아까 두 분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이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친바벨로니아 파 같고 예루살렘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국 군대가 오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애국 군대를 믿는 믿음이나 또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떠나갔다 걱정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바벨로니아 군대가 떠나갔다는 것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는 즉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애굽 군대가 우리를 도우러 와 바벨로니아 군대가 잠시 나갔어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로니아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라고 10절에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와서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때문에 바벨로니아 군대가 일시적으로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평화도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일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바벨로니아 군대가 잠시 떠났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근본적인 관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집트가 도왔어, 또 바벨로니아 군대가 물러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이전에 큰형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군대를 가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한테 뭘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형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모두 다 골리앗의 위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모욕적인 소리를 듣고 어린 소년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큰형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아주 거의 뭐 욕을 하면서 네가 지금 여기서 뭐 놀이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윗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은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큰형하고 싸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후에 큰형이 엘리압인데 이 큰형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다윗의 적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막 큰형의 위세로 엄청나게 다윗을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큰형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여기서 상대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지금 현실적으로 나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내 가장 큰 적대 세력인 것 같은 그 세력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하나님과 상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애굽 군대하고 상대해서 애굽 군대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했고 애굽 군대가 오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잠시 철수하니까 그걸로 만족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시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만족하는 것이 아까 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추듯이 비추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상대하는 은혜가 있는 저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상이 어떻게 됐든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오든 애국 군대가 도와주러 온다고 생각해서 떠나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대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다윗과 같은 힘없는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그렇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만 찬양드립니다. 542장 1절과 4절.